할렐루야. 이제 더위는 한풀 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고 또 은혜 받는 좋은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서 심령이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 가운데 오늘 처음 등장하는 이름 안드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서 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분들처럼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를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를 알고 있는 것은 갈릴리 지방 사람이고, 그리고 힘들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부로 그렇게 그물질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평범하고 특징도 없는 안드레가 2000년이 훨씬 넘는 이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인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런 인물은 오늘 교회에 있어서도 또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정말로 꼭 필요한 이런 인물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드레의 이 신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받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면서 복을 받는 그런 은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일까? 먼저 생각해 보면은 꾸준히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꾸준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입니다. 그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진리를 탐구하느냐? 안드레의 그 시대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목적은 아직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다면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진리 탐구가 필요한 것이지 그냥 지식을 갖고 또 많은 그 지식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삶을 살아가고자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진리를 탐구하는 그 목적은 메시아를 만나는 데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 즉 그리스도 구세주를 만난 자라면 그렇게 진리를 탐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났다면은 그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른 삶, 능력 있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역시 주님의 명령인 진리들을 탐구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진리 탐구는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그리스도께서 뭘 원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제자된 삶으로서 또는 하나님 백성된 삶으로서 어떤 삶을 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그 복음들을 탐구해서 보다 더 깊이 인식하고 그 말씀에 중심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안드레도 진리를 탐구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지요. 그는 곧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가 꾸준히 진리를 탐구하는 자라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의 내용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안드레는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부. 이 어부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다에 정말 힘든 작업을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고달프고 힘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들면은 진리 탐구하는 일을 사람들이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드레는 진리를 꾸준히 탐구하는 자였어요. 그 피곤한 생활 중에도 그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선생님을 세례 요한으로 두고 있었다는 내용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35절 이하의 앞부분의 문단이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뒤에 보게 되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 데리고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멀찌감치 지나가심을 보면서 말합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멀찌감치 지나가시는 걸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두 제자가 그 선생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뭘 원하니?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이 두 명이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어디 있다. 주소를 말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보기를 원하느냐? 와봐라. 그랬어요. 와보라.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십니다. 때가 10시쯤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명이 누구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쭉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안드레는 고달픈 어부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 살았다. 그런 얘기. 그 내용은 곧 그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듣고 그 예수님에게 오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영으로 알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도록 안드레를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참 진리에 목말라 하면 그는 스승인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날 안드레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만나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애타게 목말라 찾던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만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이해하게 되었다,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인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사건이고 이거보다 더 놀랍고 큰 사건이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오래전 역사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왔는데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하면서 그들에게 복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나깨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메시아를 만나는 것처럼 중대한 일이 없어요. 가장 중대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장 중대한 일이 자기 눈앞에서 펼쳐졌으니 이게 정말 춤추고 난리 날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좇는 자는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성실히 진리를 쫓아가는 구도자가 되어야 주는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목이 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제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갈급한 영혼, 주를 만나기를 갈급해하는 영혼, 이 영혼이 주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께서는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무엇보다도 어느 누구를 가지고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없음을 기억하실 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세상에 어떤 것이 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할지라도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찬송가 94장을 보게 되면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아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이며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 시인의 고백과 같이 이 세상 부귀로, 이 세상 명예로, 이 세상으로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그 명예를 위해서, 부귀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거품 같은 것을 쫓아다니며 일생을 살아가다가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 인생 말년에 이야기합니다. 창조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나의 창조자이며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고 그 생명을 내주고 너를 멸망에서 건져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안드레가 선생님 요한으로부터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따라가서 와보라고 하는 대로 쫓아가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몇 마디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만남을 이루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요, 안드레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 생명의 주님,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면은 안드레가 그랬듯이 주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안드레는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진리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는 자기 홀로 이 감격과 기쁨을 간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로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함께 고기잡이하는 형님 그 시몬이 생각이 났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지 않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자기 피부치 형님이 생각났어요. 함께 동업하고 일하는 그 형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 그리스도 구원자를 내 형님에게 빨리 가서 알려줘야지, 그겁니다. 그래서 41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인맥
우리가 이번에 주간이 인맥터치가 시작되는 주간인데 인맥터치 여기 나오잖아요. 저기 보면 세 번째 인맥, 토양, 성령, 인맥 그랬어요. 인맥이 뭡니까? 인맥은 바로 이렇게 내가 맺고 있는 인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인맥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인맥을 맺지 않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안 계신 어른들은 자녀가 있는 것이고 그 자녀만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형제들이 있어요. 조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매형이 있고 매제가 있고 그리고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고 형부가 있고 처제가 있고 뭐 이런 얘기하면은 얼마나 관계가 많습니까? 많아요. 이게 인맥이에요, 인맥. 다 인맥을 맺고 있는 그런 어떤 가족과 인척 관계가 예수를 믿고 있는 가문이라면은 진짜 박수치고 춤춰야 될 일이에요. 우리 가문이 다 예수 믿고 있다면은 이건 정말 춤추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갈 일이야.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부모, 형제 또는 조카 아니면 처가 살고 있는 이런 관계들 속에 예수 믿고 있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그 인척 가운데 목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 근데 그 장로님, 목사님, 뭐 이런 권사님 그런 분들이 자기를 위해 가지고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이제서야 교회 왔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단 말이죠. 예.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인맥이 있잖아요. 아직 예수 안 믿고 있는 이런 부모님도 계시고 아니면 자녀도 있고 아니면 조카도 있고 아니면 형부 아니면 올케 아니면 시동생 뭐 등등 뭐 관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뒷부분에 문단에 보게 되면은 거기 43절 이하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빌립을 예수님이 만났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고 보니까 이 빌립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자기 정말 중마고 같은 친구 누굽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라고 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찾아갔어요. 그래서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어요. 그래 내가 보니까 분명 이분 그리스도인데 너도 그분 만나면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와봐 이랬어요. 그 전도도 너무 간단해. 와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자기 친한 친구 빌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예수님에게로 가봐서 그랬더니 나다나엘 이 바돌로메도 그 이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진정 그리스도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뒷부분에 또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과 연계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친구 아니면 동료 아니면 이웃 선배 후배 이거 다 인맥이에요. 인맥인데 이런 인맥을 아직 예수 믿고 있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 구원자를 영생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 의하여 생명을 얻었고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었음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런 인맥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한 것처럼 안드레가 한 것처럼 또 누가 한 것처럼 빌립이 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교회로 전도해 준 자가 있을 겁니다. 나면서부터 예수 믿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다수가 보면은 어떤 분이 교회 갑시다 그래가지고 교회 오신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한 거예요. 이웃 사람이 전도했어요. 친한 친구가 전도했어요. 아니면은 어떤 인척이 나를 전도해 줬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셨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분에게 감사해야 돼요.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여러분 인도를 받아서 오셨다면은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 배를 타고 힘들게 고기를 잡고 함께 살아온 그 형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형님에게 단숨에 달려왔다, 그런 얘기예요. 안드레는 그 이후에도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한 2만 명은 된 건가 봐요. 왜냐하면 여자들과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이 떡을 먹었다고 돼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 뭐가 있어야 주지.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뭘 가지고 끼니를 채우게 할까 서로 이야기하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슬그머니 안드레는 그 자리를 빠져나가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있는, 그것도 어린아이 도시락, 그런 소년을 발견하고 이 소년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안드레가 한 일이에요. 안드레가. 그러면 그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에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전능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뭔가 있다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이 소년이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한 거예요. 그래 잘했다. 그거 가지고 축복 기도하셨어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떼어서 주면 그냥 계속 떼어질 수 있는 내용이 돼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 자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들도 다 도시락을 싸왔대. 도시락을 싸왔는데 내놓지 못하고 그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축복 기도하니까 부끄러워하면서도 자기 도시락 꺼내놓고 먹었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 해석입니까? 이게 상황적으로 그랬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임, 예수를 못 믿는 것임, 전능자를 믿지 못하기에 엉뚱맞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뒀다 그랬어요. 광주리와 바구니는 달라요. 광주리는 커다란 거고 바구니는 작은 거예요. 그렇게 거둬들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2절에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명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헬라인도 왔어요. 헬라인 중에 누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서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직접 가지를 아니하고 이 빌립이 안드레한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분이 예수님 만나기를, 우리 선생님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 그럼 같이 가자 해갖고 안드레가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다고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항상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였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섬기다가 살던 안드레는 전승에 의하면 아가야 지방에서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그의 순교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X자, 정상적인 십자가도 아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그의 동생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X자는 안드레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삶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께서 각각 자기에게 주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삶의 십자가를 주님을 위하여 즐겁게 지고 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속에서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인물이 있다면은
삶의 현장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한국 교회에 필요하고 이 증언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는 꾸준히 진리를 탐구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즉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 안드레는 그래서 자기의 피부치 그 형님 베드로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구세주를 만났는데, 영생의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그분을 만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맺어진 인맥을, 말이 그렇지만 좀 이용해서 그 인맥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합시다. 그 증언을 받는 자가 교회에 오고 안 오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임무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 믿게 하고,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와 그 명령은 뭐냐면 가서 전하라 이겁니다. 너희들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게 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안 믿는 것은 주님 일이고 하나님 일이니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전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드레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숨은 봉사자로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는 그 숨은 봉사자로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과 일을 함께 하는데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보다 앞장서는 주역 노릇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뒤에서 일하는 단역 역할로 만족을 했습니다. 성경을 상고해 보게 되면 안드레의 이름은 언제나 독립되어 나타나지를 않아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로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 문장도, 이런 기록도 우리가 곱씹어 볼 수가 있다. 그러니 왜 안드레가 먼저 부름받고 나오는데 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로, 베드로가 형님이니까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그 무엇보다도 안드레가 앞에 나서는 일보다 뒤에서 잠잠히 협력하여 그래서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고 형님을 돋보이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안드레는 베드로의 그늘에 늘 가려진 인물로 나오고 있어요. 사실 안드레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나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묵묵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사람이었던 줄 믿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선임자였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핵심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한마디의 불평이나 원망 없이 성실하게 맡은 일의 최고의 수고를 감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존경되어져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신앙이 성장될수록 나를 감추고 타인을 높이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높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만 갈 수 있다면은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이며 복된 역사는 없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역사의 현장에서 단역으로 맡은 일을 하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으로 살아가는 일은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영웅주의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바울이 그랬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그랬지는 않았지만 교회 안에 바울을 자처하고
베드로를 자처하는 사람, 심지어 예수의 자리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종교적 영주의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안타깝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안드레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그늘에서 그분만을 높이며 최선을 다해 산 사람인 것입니다. 안드레는 진실한 구도자였습니다. 힘든 일상 가운데에서도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 진리를 탐구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더니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인생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구세주를 만나셨습니까? 생명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오후에 구제헌신 예배입니다마는 제가 짧은 영상 한 편을 보여드리는데 그 영상을 보면은 정말 내가 내 인척을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거는 이미 영화로도 나왔던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이거를 아주 중요한 부분을 압축해가지고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인맥, 그냥 인맥이 아닙니다. 그냥 그 인맥들을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살라 하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나가지 마십시오. 인맥을 맺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라고 주께서 기회를 주시고 관계를 맺게 해주신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예수 믿고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생명의 주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증거자로서 혹은 증언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는 터치 전도를 통해서 수원 성심교회에 많은 안드레가 생겨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며 또 앞으로 여러분 가정과 교회 위에 크신 이런 능력의 역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